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는 비통한 심정으로 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몇 사람들의 그 행동들, 상식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닙니다. 오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월요일 새벽에 때마침 이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눴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해 본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외치는 바울과 실라.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이 간수의 자결하는 것을 막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도망치지 않았다고, 죽지 말라고, 그런 장면이에요. 빌립보 감옥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만 큰 지진 가운데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려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지고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의 기적이 아닌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이 간수의 눈에는 기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마 열이면 아홉 그 자리에 있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고 슬픔의 자리였고 아픔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 자리는 말할 수 없는 쓰라림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졌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나와야겠죠. 벗어나는 것이 열이면 아홉 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열이면 아홉 그 자리 벗어나는 게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구나. 내 발에 채웠던 착고를 풀려주셔서 이제 자유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나와야죠. 그런데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지지 않아요. 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문 것이지. 우리가 도망가면 저 간수가 죽을 텐데,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죽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려야지. 여러분, 단순한 어떠한 간수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문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밤에 쓰라린 고통의 밤, 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날 밤을 생각해 보면 그 밤에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육체에 내리친 그 쇠사슬 같은 채찍 같은 말할 수 없는 그 쓰라림, 그 아픔, 상처에 연연하며 있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 밤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다라고 우리는 보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전에는 베드로로 하여금 옥문을 열게 하시고 열어놓으시고 그 베드로를 이끌고 주의 사자가 문 밖으로 감옥 밖으로 끌고 가신 분은 성령 하나님. 베드로는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자를 동원해서 그를 깨워 끌고 옥문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상식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좁은 골목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나 처음 보고 뉴스가 여러분 다 끝나고 그 빈 골목을 보면 그냥 몇 번 안 되는 그 골목길이잖아. 아니 근데 그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상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막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학생이 이제 내가 중간고사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배운 대로 쓰시오가 내가 낸 문제거든.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본 기독교에 대해서 막 쓴 거야. 근데 좋은 말을 해주면 좀 안 되나? 기독교에 대해서 쓴 내용이 다 뉴스에 나오는 2단, 3단, 예? 또 목사 막 이런 것 통틀어서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목사, 성추행범, 교회 오빠, 이런 식으로 쓰더라니까 막 얘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그 학생은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90명 학생을 내가 쭉 평가를 하는데 딱 2명이 그런 애가 있어요. 88명은 기독교는 이랬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기독교에 이런 기능이 있었군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 2 학생만큼은 막 그렇게 비판적으로 막. 왜? 그동안 보여줬던 것이, 그런 것들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상식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칼럼에도 나왔지만 과연 그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뭘 선택한 거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날 밤, 깜깜한 그 밤, 너무 아파 잠이 안 오던 그날 밤,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순종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에 대하여서 언급할 때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죠. 노아는 하나님께 있어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짓는 그 일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노아에게 여러분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경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고.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성에도 맞지 않는, 돛도 없는 배를 만든 거죠. 정육면체 형태의 이상한 모양의 배를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배에는 노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배는 여러분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하는 방향타 없잖아요. 이상한 배를 만들게 하셨던 대로 노아는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20년을 준비하는 그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을 가진 노아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왜 그 말씀 안 좋았어요? 노아를 왜 예를 들었어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노아를 한 예를 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느끼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 삶에, 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받은 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노아의 예를 든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공로로 의의 후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노아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러나 값없이 받은 그 놀라운 은총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바울과 실라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참 신앙의 사람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네. 여러분, 나가는 것밖에 목적이 없어요. 빨리 풀려나고 이제 자유로운 몸, 이제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빨리 도망치는 것밖에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있으라고 해도 못 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지금 당장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상 주시는 이심.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아 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에,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영적인 해악이 미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편안한 자리만이 아니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자리만이 아니죠. 그 자리는 때로는 고통의 자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할 자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죽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자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가 아마 마지막이 될 줄 모릅니다. 1000개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며 조선을 위하여 다 바치겠다라고 25살짜리 루비 캔딜에게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그러면서 그렇게 뜯어 말리셨던 부두에서 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녀는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 저는 이 땅에 제 생명을 바치기로 했어요. 언젠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조선 땅에 복음으로 꽃피울 날이 있겠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자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삶이 없이 이러한 자리가 주어질 리가 없죠.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수 없겠어요. 이 고통의 이 밤, 가슴이 메어지는 이 밤, 주님, 저에게 뭐라고도 뭐라 말씀 좀 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자리가 주어지겠어요? 뻔하죠. 야, 신난다. 야, 돈 벌었다. 야, 즐겁다. 야, 이게 웬 떡이냐? 여러분, 이런 자리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무슨 중보에 본인 기도도 못하는데, 안 그래요? 헌신 봉사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죠. 바울과 실라는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고통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아니, 그곳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망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육적인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건지는 일까지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하면 오늘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피하고 싶은 그 자리를 할지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한다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루비 캔들릭과 같은 그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 버닝거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 덴마크로 이주해요. 항해 도중에 부모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덴마크에는 여러분 아는 사람 없어요. 고아처럼 자랐어요.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그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기로 꿈을 꿉니다. 어느 날 덴마크형 토마스 섬에 그 무자비하게 노예를 부려먹는 그 악한 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 그 노예, 불쌍한 노예를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겠노라고 선교본부를 찾아가요.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토마스 섬에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을 해줍니다. 문제는 그 섬에 도착하니 그 섬에는 노예 외에는 노예에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만이 노예를 상대할 수 있는 법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은 노예를 접근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실을 안 버닝거는 그 섬의 통치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발 부디 부탁합니다. 제 남은 생애를 노예로 살겠습니다. 제 남은 생애를 이 섬에서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충실한 노예로 살겠습니다. 저를 노예로 받아주십시오. 편지를 써요. 그 통치자가 여러분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큰 감동을 받고 덴마크 국왕에게 그 편지를 보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왕님이요. 국왕이 그 편지를 보니 기가 막히거든. 감동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버닝거만큼은 자유롭게 노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내려줍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결심했던 버닝거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곳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우리는 교회 다니는 곳으로 끝내서는 안 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다가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함을 누리다가 교제 속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있는 그 침상의 그 자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해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떼돈 벌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상상치 못한 일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밤을 지내야 하고 슬픔의 밤을 지내야 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그 일 속에서라도 주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가 너의 진짜 자리라고. 너는 그 자리를 선택했으니 이제 내가 내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노아는 120년을 그 자리를 지켰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지 틈만 나면 빠져나갈 궁리나 하고 피할 궁리나 하고 책임질 일은 안 하려고.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자리를 지킨다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 모를 때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회심이라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세상을 쫓던 마음이 이제 주님만 쫓기로 마음이 바꿔진 사람이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갈까요? 내 죄를 씻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게 회심의 자리예요. 여러분, 회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자리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순종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세 번째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어쩌면 죽음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잖아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어느 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그 모든 것들은 뭘 말하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야기하면서 삶은 빵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피하고, 책임질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피하고. 목사님 저 힘든 일 하고요, 책임질 일 하고요, 부담스러운 일만 빼놓고 저를 시켜주세요. 만약 그런다면 목사님이 시킬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힘든 일, 두 번째 뭐라 그랬지? 힘든 일, 부담스러운 일, 책임질 만한 일 빼고 제게 일을 시켜주세요 하면 무슨 일을 시켜야 될까요? 그냥 편히 앉았다 가세요. 그냥 그것밖에 없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평안도 정주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백사겸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곳에 전도를 해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백무당 이제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천당 가자. 그러니까 백사겸이라고 하는 무당이 큰 소리로 화를 내죠. 자네들이나 가게, 자네들이나 천국 가게, 천당 가게. 그러던 무당이 어느 날 열병을 앓기 시작해요. 얼마나 아픈지. 교회 가자는 그 교회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가면 될까?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무당의 아들이 나중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게 되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교육부 장관을 지낸 백남준, 그분이 바로 무당의 아들이었어요. 그 무당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여러분 건축하다가 교회가 건축하지 못하는 반쯤 짓다만 그 교회를 보고 자기가 그동안 벌은 돈으로 산 농가 밭을 다 팔아 교회 건축을 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힘든 일, 책임질 일, 부담스러운 일 요거 빼고요 없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록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리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자리 때문에 누군가의 슬픔이 멈춰질 수 있다며 누군가의 고통이 사라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내가 있는 그 자리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안타까워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가엾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다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 있어야 할 그 자리 잊지 않았던 사람들 생각하면 화가 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책임을 저렇게 지지 못할까?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과연 내가 지키고 있었는지. 이제 여러분 남은 삶 우리가 얼마 안 남았잖아. 다들 같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신다며 할렐루야하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